휴가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신앙을 좀 떠나 있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로 있는 지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딸이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신 마취를 하고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바깥에서 이제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정말 손이 모아지고 기도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지켜주십시오.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생기고 비판적으로 변했고 교회를 떠난 지도 제법 됐는데 그럼에도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의지할 대상을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꽤나 괜찮은 척, 있는 척, 아는 척, 내가 다 할 수 있는 척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의지하는 것들이 한두 꺼풀만 벗겨지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난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의 통치 말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돼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그럼에도 좋은 자재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 통치자이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감격적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런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죠. 일평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믿음의 거장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탁월한 모든 속성들, 즉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이 세상의 어떤 승리자, 그런 패권자, 왕과 권력자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해 있음을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떠있는 천지 만물, 하늘의 밤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그냥 한낱 보잘것없어 보이는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가 가진 생명도 그 모든 재산도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제한된 시간 속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단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기만 해요.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도 끊어지질 않고 있죠. 이런 시점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즉,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권력자나 재벌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고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권에 대한 부분들, 이 주권, 주도권이죠. 이걸 우리는 사실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부분에 주권이 있다는 것은 주도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가진 자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 초기 부부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부분들 갈등을 하거나 슬쩍 신경전을 쓰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끼리도, 같은 학교나 모임의 어떤 동기들끼리도 서로 통성명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은근슬쩍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심지어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얼마나 정말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마땅히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아주 쉽게, 자주, 간절히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 이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경험들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도권을 언제 포기하게 될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주도권 내놓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요,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제서야 주도권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끝까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구조에 오는 사람의 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자 전부이기도 합니다.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독일 북부의 유서 깊은 도시의 리베크라는 곳에 리베크 대성당 안에 기록된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릴 때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지고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능력의 손을 의지하라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요, 그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명예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40년간 발이 부릅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의 실패나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유,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에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강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엔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요, 늑장비를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날마다 당장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특별히 12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손에,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8형제 중에 막둥이 불과한 자기 자신을, 목동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높여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락에 빠지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강력하고 풍성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욥기 15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세요. 그 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한번 좀 수고했다 하고 한번 좀 칭찬해. 애썼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여러분 그 손을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함께 사역했던 청년부를 섬기던 목사님이 오른손이 조금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활동은 다 하시는데 이렇게 힘쓰는 일을 조금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굵은 흉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연을 얘기를 하셔요. 이분이 그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아울리치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청년들이랑 집을 보수하면서 이것저것 옮기다가 커다란 유리창을 옮기다가 유리가 그만 확 깨어지면서 이게 손을 그냥 확 쳐버린 거예요. 엄지손가락 부분이 그냥 거의 잘라질 정도의 절단 위기.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자카르타 수도에 가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워낙 부위가 예민하고 깊이 그냥 베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한국의 큰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잘려나갈 부위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절망해하는데 정말 특별하게도 그 병원 가장 가까운 곳의 한 호텔에서 의사분들의 학회가 열렸는데 그 학회가 마침 손이나 다리 사지 절단 쪽에 세계 최고 전문가 의사분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급하게 연결이 되어서 절묘한 타이밍에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극적으로 정말 끊어질 뻔한 손가락을 연결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 아닙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라 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그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찬양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본문 전에 10절에서도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 통치자죠. 그것도 정권 초창기에 자신감이 없고 경험이 없고 쭈뼛쭈뼛하는 그런 젊은 모습의 왕이 아니에요. 말년에 충분하게 왕으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자신감과 위엄을 갖춘 바로 그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윗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높여드려야 될 이름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아이돌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아져요. 그들의 이름이 여러 곳에서 어떤 운동 경기장에서 체육관에서 공연장에서 막 정말 연호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들의 이름이 높여 불려지는 것을 봅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참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죄 안에는, 죄된 DNA 안에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밀쳐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은근슬쩍 하나님을
그냥 두 번째 자리로 밀쳐버리고 싶은, 그리고 대체하는 또 다른 아이돌,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겨자씨에 실은 글이에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그런 글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분이 운전 초보 시절에 착각을 해서 휘발유 차에 그만 경유를 주입하고 맙니다. 그런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은 하지만 직접 그런 실수를 잘 하지는 않죠. 근데 이분이 그냥 모르고 그냥 실수를 한 거예요. 급한 나머지 전화를 하다가 아무튼 그랬는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같은 석유 추출물이지만 휘발유와 경유는 완전히 달라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으면요, 이거는 시동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차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끼쳐지게 됩니다. 결국에 견인차를 불러서 정비소로 향해야만 했어요. C.S. 루이스가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발명하셨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도록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기계를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달리도록 고안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로 얘기를 한 거죠.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밀쳐내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유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복과 만족을 탐닉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참된 평화와 행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평안함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담대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한 겸손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항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곳곳에, 여러분, 크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확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2달 동안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8번에 걸쳐서 9월, 10월 하나님의 손, 안아주심, 새롭게 하심, 인도하심, 만져주심, 붙들어주심, 채워주심, 빚어주심, 능력주심, 여러분, 이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잘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의지함으로 남은 하반기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8개월 잘 살아오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상당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꽤나 있는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위선을 떨고 살지만 한두 컵불 벗겨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8개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